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모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한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대입 수능일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입학하는 아이들, 요즘 2가지 종류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어떤 방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든 우리 김가연, 김채연, 김하영, 그리고 안유나, 임홍주, 송지원, 그리고 전동혜 학생까지 우리 교회 이런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권념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오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우리 권율, 김다은, 김대호, 김환서, 이해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감사의 얘기를 좀 드리면서 동시에 참 새벽마다 이렇게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반주를 하시는데 쉽지 않을 텐데 참 너무 고맙다는 말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수한 신앙열정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왕 이름이 아마샤인데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아마샤는 너무 선한 왕입니다. 너무 멋진 왕이에요.
근데 내일 보게 되면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거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하 여러 왕들을 살펴보는데 하나같이 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뒤에 가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신앙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 열정을 왜 못 지킬까? 그 이유가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예배가 지금 내가 예배에 대한 내 중심이 어떻느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예배가 참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이죠. 똑같습니다. 역대기의 왕들처럼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말씀 누누이 드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 땅이 돌아왔어요. 다시 재건하고 일어나려면 뭐가 서야 된다? 예배란 말입니다. 역대기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그럼 예배가 뭐냐? 이것을 먼저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 열정을 지켜야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뭘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만히 봐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그래야 순수한 신앙 열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의인이 나오고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맞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찬송은 또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의인이라고는 이 단어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의 사람, 즉 예배자,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인이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그럼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 예배자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뭐냐? 정확히 우리가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33편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도 의인, 즉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한 사람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죄가 있지만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나침반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침반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나침반을 이렇게 보면 나침반 안에 그 침이 있습니다. 초침처럼. 항상 초침은 흔들립니다. 나침반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나침반 안에 있는 침은요, 매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리는데 방향을 찾아갑니다. 나침반의 침은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항상 북극을 가리킵니다. 흔들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 다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해주세요. 흔들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예배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뭐 좀 흔들리면 그 흔들렸다는 것 갖고 요동을 쳐요. 그 흔들렸다는 것 갖고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네가 뭐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에 고정된 방향은 여전히 이렇게 동이 터오르기 전 새벽 예배, 새벽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제 안 흔들린 사람 있어요? 우리가 하루 살면 또 흔들려요, 우리 또 흔들린다. 오늘 또 흔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동이 터오르기 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놓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요. 예배자입니다. 결국 흔들리는 인생,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예배를 통해서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측면에서 예배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신앙 열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는 예배인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 보세요. 예배부터 안 나온다니까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신앙 열정도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열심도 다 뻥이란 말이에요. 뻥.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튜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튜닝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튜닝이 참 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 기타 있잖아요. 기타 줄이 늘어나서야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냥 놔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3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배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찬송을 말합니다. 자, 같이 1, 2,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참 예배에는 그래서 준비된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생각해보면 왜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왜 있지요? 왜 예배 전에 찬양단을 세워서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하지요?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렸지요? 준비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려면 그 예배 가운데에 준비된 찬송. 여러분, 지금 2.5단계로 또 올릴지, 지금 만약에 2.5단계로 올라가면 연말에 내려오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 2.5단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계속 부탁드리느냐. 왜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기, 특성 촬영 참여하기 제가 왜 부탁드리느냐. 우리 교회 안에요. 적어도 주일 난 예배만이라도 준비된 찬송, 준비된 예배, 준비된 모습이 갖춰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게시판 1층 가셔서. 진짜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뭘 우리가 침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는 내 체면 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에서는요. 목사님 나 우리 가족 식구들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나 혼자 독창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능자의 그늘이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존자의 거처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예배에 대해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배. 이 부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해서 목소리 톤 한번 올려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간에 예배 남유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아마샤는. 오늘 이 아마샤를 이제 묵상하는데요. 아마샤 왕은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제 이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나갔다가 신하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후에 그리고 왕에 이제 오른 사람이 아마샤거든요. 이 왕위로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성경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부정적인단 말이죠. 아마샤 왕의 긍정적인 내용, 오늘 본문은 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뭐지요? 그는요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요 보복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걸 연좌제라고 하나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신하들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감정이 없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근데 아마샤 왕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들, 이 신하들, 직접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은 죽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자, 아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서양 역사를 보면요 왕에게 향하여서 역적을 일으킨 사람은요 이 죄를 범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막 삼족을 멸한다, 막 부족을 멸한다, 막 그렇게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요 딴 생각 못하게 하고 다시는 역적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게 일반 세상이에요.
이런 연좌제는요, 현대화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불과 얼마 전인가요? 제 기억에요. 우리나라도요, 부모나 친척이요, 예? 큰 죄를 범하면 공직에 못 나가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 공직에 못 나가게 되는. 지금 폐지됐죠? 연좌제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시아는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 택하기보다 이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시아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지켜냅니다. 멋지죠? 이런 모습은요, 아마시아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내일 가면 보면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남유다에서 진짜로 이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자신이 죽는데요. 내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마시아 왕입니다. 근데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반역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을 반역자들이 죽여버립니다. 아마시아 왕을. 자, 그러면 아마시아 왕을 죽여버렸으면 반역자들이 이제 왕을 새로 세워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반역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역자의 주동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편을 왕으로 세우겠죠,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시아를 죽이는데요. 아마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두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시아의 끝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성경이 먼저 이렇게 기록해 놨었잖아요.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다 긍정적인 내용, 1절에서 13절까지 다 긍정적인 내용만 나오는데 왠지 불안해. 또다시 언제 타락할까? 이게 역대기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보통이 돼버렸다고요.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내일 나오겠지만 14절에 그냥 나와요.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냥 곧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될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끝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마음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버린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도 거부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내일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신앙의 순수한 신앙 열정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요. 사단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 예배인 거예요. 앞에서 시편 3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이 누군가 말씀 나눴었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의인이라고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도요, 죄가 있는데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어서 오세요. 나도 죄인인데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 거기서부터 형제 사랑도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하면서 형제 비판하지 않습니다. 수근수근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예배가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의 사람,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신앙, 그 신앙이 순수한 신앙 열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는 나침반이라고 했습니다. 나침반의 침은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항상 북극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에 고정된 방향은 여전히 어두운 새벽에는 어김없이 이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예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와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앞서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하여야 하기에 방역수칙에 따라 지금 우리의 예배가 예전과 분명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예배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또한 지나가고 난 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순수한 신앙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만 앙상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남유다 역대기의 왕들을 보면서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하여 순수한 신앙 열정을 지키도록 우리가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참여합니다. 임영희 권사님, 맹순심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김철환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한 분 한 분 이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때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김가영, 김채연, 김하영, 안유나, 이몽주, 송지원, 전동혜 오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해서도 아니요 완벽해서도 아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건축해 놓은 이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김가영, 김채연, 김하영, 안유나, 이몽주, 송지원, 전동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영애 권사님, 맹순심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김철환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희와 원희수 집사님, 우리 김일남 성도님, 신영경 집사님, 우리 김창순 권사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서복 권사님, 박형경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